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삼손이라고 하는 아주 성경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삶 속에서 큰 실패를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패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역전시켰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손의 실패와 삼손의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와 지배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오늘 받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 그 지파 가운데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출생하게 됩니다.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의 상징이 됐어요. 아주 전설적인 영웅 장사였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시랍의 헤라클라투스라든지 또 중국의 항우 장사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보면 임꺽정 같은 아주 장사처럼 삼손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특별히 어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오늘 그에게는 사사였고, 오늘 그는 또 오늘 나실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왕을 세우기 전에 지도자를 사사라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사는 어떤 일을 하냐? 나라가 평온할 때 이 평상시에는 백성들에게 어떤 재판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침략을 했다든지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전쟁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러서 세워주신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해 놨어요.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놓은 사람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세상 것하고 단절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에게 헌신하기로 이렇게 특별히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이 삼손, 그 당시에 블레셋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큰 힘,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족속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냈던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아주 강력한, 아주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힘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 이 사자를 갖다가 맨손으로 오늘 죽이기도 하고, 또 나귀의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기도 했던 아주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은 하나님에게 오늘 구별이 된 이런 나실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오늘 블레셋에서부터 구출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몇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삭도를 가지고 머리 깎는 기계 가지고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 즐거움을 포기하라고 하는 뜻으로 독주와 오늘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교인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참 당신은 교인들을 가르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어. 뭐 담배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뭐 주일 때문에 여행도 잘 다니지도 못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명, 목적을 지니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게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질 못했습니다. 또 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실인의 거룩한 헌신 상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원의 상징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깎지 않았을 땐 하나님하고 약속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시체를 만지지 말고 또 그런 장례식장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나실인의 규정,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지키는 한 이 삼손에게는 아주 큰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도 일종의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바쳐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도우심을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삶은 무조건 찬성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기생집에 가도 하나님이 여전히 힘을 주시는 분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도우심을 내 삶, 나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찬성하는 거다 착각했을 때 이 삼손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셨던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그에게 함께 있지 않아요.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힘을 전혀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머리가 깎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감옥소에다가 집어넣고 난 다음에 소나 말이 끄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 힘이 많고 그런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어느 아침 하루에 그냥 그 힘과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을 때입니다.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족속에게서 구원하라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되면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일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오늘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 삼손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의 머리에 칼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돼.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게 됐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블레셋 군대에게 아주 힘없이 이 삼손이 잡히게 됩니다. 두 눈이 뽑혀요. 또 짐승 취급받아요. 놀림감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삼손을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전에 오늘 앞에 모여서 야 삼손을 끌어내자 해서는 재주를 부리게 하고 막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지도자였던 그가 이스라엘 이 지도자였던 삼손이 원수 블레셋의 아주 놀이개감이 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으냐 하는 겁니다. 자, 머리 깎였죠. 그런가 하면 두 눈 뽑혔죠.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된 삼손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이 이 삼손을 두려워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존경하지도 않아요. 무시하고 놀려대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모습 같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야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천만에 이르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교회를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존경하지도 않아요. 교회를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성도들이 조롱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인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는지, 좀 없어지어도 좋은 그런 단체나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직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성경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 이것을 하게 됐을 때 음식에 소금 안 들어가고 곡식이 자라고 모든 매사에 빛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밖에 버려진 쓰레기같이 된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면 살게 되면 사람들이 존중하고 오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세워진 자리에서 오늘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실패 인생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의 오늘 유혹 앞에서 야,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서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고 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는 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도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머리가 밀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마치 사울왕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냥 진멸하라, 사람과 짐승을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 내리셨지만 그것을 거적하고 오늘 살찐 소 양을 가져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끄트머리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삼손이 버림받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존경을 받아야 할 대신에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하느냐는 거예요. 숫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1000만이 넘는다고 하면서 내일이 102주년 어떻습니까? 3.1절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진짜 숫자로 몇십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천도교, 불교도와 서로 우리 민족을 자유를 얻게 하려고 일어서게 됐을 때 백성들이 존경했습니다. 따라주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에 이르는 교인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단체보다도 숫자상으로 가장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데도 지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실패자의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사회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범법자로 여겨서 격리시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됐을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도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삼손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게 된 또 한 가지 이유는 정욕, 욕심에 빠져서 절제력,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명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게 구별해서 절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에게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랑했어요. 그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이 아주 원수같이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삼손이 욕심에 빠지고 오늘 정욕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여인을 원수 민족의 여인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여인에게 빠져서 자기 심의 비밀을 근원을 조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오늘 뜻을 어기는 것인데 자기 심의 근원이 바로 이 머리를 깎게 되면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야를 하나님은 내가 떠나도 이 여자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삼손이 그 말 듣고 정신이 들어서 만약에 드릴라를 떠났다고 한다면 비참한 실패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오늘 머리를 깎게 된 것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을 떠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을 거절한 겁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여인의 무릎을 오늘 베개에 삼고서 잠들었다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것도 모르고서 깊이 잠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누울 곳은 여자의 무릎이 아니요 여자의 품이 아닙니다. 그가 있을 곳은 블레셋 땅이 아닙니다. 그가 할 일은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욕심과 정욕에 빠져서 말씀을 어겼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머리를 깎이게 되다 보니까 능력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오늘 삼손의
자제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힘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지만 삼손은 정신력, 의지력, 자제력, 오늘 절제력이 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삼손이 실패한 것은 세 가지 절제 못해서 그래요. 첫째는 식욕의 절제를 잘 못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오늘 절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때 블레셋 딥나에 포도원을 하는 집에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결혼 준비차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를 찢어서 맨손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자의 입속에 벌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가득한 겁니다. 꿀을 먹기 위해서 오늘 이 삼손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나시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이에요. 꿀 먹는 이 식욕의 문제 때문에 나시린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럴 뿐 아니라 그 딥나에서 잔치, 결혼 잔치를 하게 됐을 때 막 먹고 마시고 식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식욕, 먹는 거, 마시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요 몇 년 전에 이 당뇨가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교수 과장으로, 부장으로, 부총장으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 병원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내과를 차렸는데 제 주치의가 돼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간혹 갑니다. 그러면 90% 이상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절제 좀, 먹는 거 절제 좀 해주세요. 늘 핀찬 듣습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저도 영동 장로교회 장로기 때문에 목사님들 어느 가정에 가서 음식 대접하면 좋거나 나쁘나 다 잡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조금 절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 중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식욕을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 속에도 절제하는 게. 두 번째, 무슨 절제에 실패했느냐면 오늘 이 삼손을 보게 되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막 분노 장애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참지를 못했어요. 어느 때 30명의 블레셋 그 동무들과 즐기다가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하나 냈습니다. 요거 마치면 내가 속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내라고 하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온다. 이거는요, 삼손 자기만이 아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자기가 사자를 죽였을 때 거기서 강한 자에게서 뭐 단 것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 리가 있나요? 블레셋 장정 30명이 이 삼손하고 결혼하려고는 여자 집에다가 막 이제 불살라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막 협박을 하면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삼손에게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것 하나 알려주지 않느냐, 이렇게 뭐 빌고 매달리다 보니까, 알려주다 보니까 답을 맞췄어요. 나중에는 삼손이 알게 됐을 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스굴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오늘 의복 30벌, 속옷과 겉옷을 오늘 가져다가 오늘 주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화가 나서 떠났다가 시간이 얼마 지났을 때에
그 장인 자기 아내 될 사람 집으로 가니까 이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여자를 시집 보낸 거예요. 막 화가 나니까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2마리씩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아서 그냥 들판으로 풀어서 곡식을 전부 태우게 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이 이 일로 인해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그 동네에서 도륙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질머리를, 자기 성질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땐 분노, 나이 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젊은 사람도 사업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 장애자처럼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욕을, 성적인 오늘 욕을 갖다가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그는 예쁜 여자를 보면 맥을 주지 못하다가 오늘 그는 눈이 뽑혔습니다. 예쁜 여자가 이 삼손 앞에서 꼬리치게 되면, 애교를 부리게 되면 요즘 애들 말로 뿅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도, 자기의 위치도, 자기의 사명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게 됐을 때, 삼손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됐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믿음의 능력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실이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건데 아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어디로 따라가? 드릴라의 말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가 버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지. 오늘 여인의 요구를 물리쳐야 됐습니다. 삼손이 욕심과 정욕에 빠지다 보니까 영적인 무지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도 삼손에게서 떠나가고 능력도 떠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돼,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줄에 묶여 맷돌 돌리듯이, 세상에 쳇받고 돌듯이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영적인 무지론에서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늘 다람쥐 쳇받고 돌듯이 그냥 사는 거지 뭐, 반복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놀이개감이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삼손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게 됐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오늘 내가 무슨 말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뭐 말하려면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기 삼손이 나오잖아요. 자, 삼손은 어떤 면으로 두 눈이 뽑힌 맹인이에요. 자, 그런 신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큰 힘이 떠나간 그러한 입장인데도 여러분, 삼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이미 다 끝났는데, 이미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이순신장 12척이나 남았는데요, 아직도 내 가족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임의로 가는 사람은 실패 인상이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아직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아직도 적은 믿음이 있잖아요. 아직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이게 아니라 아직을, 오늘 희망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붙잡으면 오늘 희망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삼손은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둘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오늘 그가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삼손이 여자의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 기도한 거 봤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유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유혹받았을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하고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 깎여 뽑혀, 그 다음에 두 눈 뽑혀 놋줄에 묶여 소나 나귀처럼 맷돌 돌리는 비참한 조림거리 인생이 됐을 때, 비참한 신세가 됐을 때, 이때 오늘 실패자였던 삼손이 하나님에게 부르짖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25시와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 다음 절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여러분 삼손처럼 지금 암담한 지경에 사업적으로 오늘 자기 가정에, 자기 앞길에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삼손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머리가 사사기 16장 22절에 보면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패했다 해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탕자처럼 돌아서기를 결단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와 범죄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다시 탕자처럼 빨리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늘 탕자처럼 그 삼손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사망의 그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자기 민족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지게 하는 이 사명을 마지막 자기 목숨과 이렇게 바꾸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결심하고 나시린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재개하는 아주 역전되는 실패가 성공이 되는 이러한 삼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